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시고 또 순발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또 밝히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2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읽어주세요. 같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성경이 읽어진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연결하는데 탁월한 아주 좋은 것이 뭐냐면 어성경이 읽어진애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참고해서 그 책을 한번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차 선교에 대한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죠. 그 배경 설명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어요. 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다? 대판 싸워가지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아유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출발하지요. 근데 누가 출발하면 바울과 신라가 함께 출발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다소를 지나 더베를 지나죠.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누가 협력하지요? 누가 협력하냐면 디모데가 같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여기서 협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도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첫 번째 목적지인 뭐냐?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인 에베소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뭐냐? 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무시아 쪽으로. 무시아 쪽으로 가다가 비두니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뭐냐?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뭐냐? 드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로아가 여러분들 트로이 목마 있죠? 트로이 목마가 있는 데가 여기서 잠깐 가깝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렇게 가다가 뭐냐면은 네아폴을 거쳐서 유럽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데 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데가 마케도냐입니다. 저기가 유럽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에 어디 교회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생기고 두 번째가 어디 교회가 생기는 거냐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뭐냐면 3주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조금은 더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3주 동안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실라하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고 야손의 집에 뭐냐면 불량배들이 쫓아와가지고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도망을 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되고 디모데하고 실라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남습니다. 남아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죠.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에 갑니다. 아덴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철학적인 설교를 하죠. 아덴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아테나라고 했잖아요. 에센스. 거기가 뭐냐면 12번째 신이 그리스의 12번째 신이 지식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전부 다 저 아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설교를 해보니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십자가만 증거하겠다는 말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 데가 뭐냐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뭐냐 오늘 지난번에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미 와 있어요. 여기 고린도에. 거기서 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예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협력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개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생겨지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뭐냐면 개척이 돼서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죠. 그런 사이에 어디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던 누가 실라하고 디모데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대더라? 그 교회에 대해서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개척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고린도에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에 대해서 뭐냐면은 편지를 써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요. 전에 못했던 얘기를 후서까지 속편까지 해서 써주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요런 배경하에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배경하에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은 이해하시겠죠? 요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가 여기서 써진다는 거. 요 와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쭉 선교여행을 오잖아요. 여기서 뭐냐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첫 번째 뭐냐면 선교지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까지 so far so good 괜찮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고린도에서 보니까 고린도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유대율법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배신을 하게 되고 뒤집어졌다. 그래서 써주는 서신이 뭐냐?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갈라디아서 서신을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중에 에베소로 가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본부로 사도 바울은 본부로 돌아오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가이사랴로 이렇게 돌아오고, 예루살렘 거쳐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2차 선교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배경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를 좀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말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배다른 누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카라고 하면 데살로니케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예요. 그래서 그 이복 누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325년에 그 이름 자체를 따가지고 뭐냐? 데살로니케라고 하는 이름을 줘준 거예요. 이름의 그 뜻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데살로니카스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써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게가 플러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한다고 그랬죠. 플러스 몸못을 향하여 이렇게 써준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은 당연히 기록자니까 나왔을 텐데 누가 나왔어요? 실로아노가 나왔어요. 실로아노하고 누가 나왔어요? 디모데가 나왔어요. 실로아노는 실로아노는 똑같은 말입니다. 실라는 아람어, 그 다음에 실로아노스 하면 라틴어 이렇게 거기가 비슷한 말을 실라는 누구고 또 실로아노는 누구냐? 동일입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요 실라가 누구냐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총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본이나 선교 어디 미국 선교를 가게 되면 그 지역에 뭐냐면 총회장님이 계시잖아. 실라 요 사람이 뭐냐? 수리아 안디옥 교회 거의 총회장 역할을 했던 그런 대단한 인물이 선교여행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2차 선교여행에.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거의 디모데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뭐냐면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말이 디모데라고 하는 게 뭐냐? 티모데우스예요. 티모데우스 보이세요? 티모데우스. 근데 이 티모데우스라고 하는 게 뭐냐? 티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티메. 네? 티메 플러스 데우스예요. 이 티메라고 하는 게 뭐냐?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공경.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요게 디모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까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 잡수고 예배를 받아 잡수고 우리 인생의 회개를 받아 잡수기를 원해.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지 뭐냐 요런 제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요런 제자를 선택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요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티모데우스가. 티메 플러스 데우스. 그래서 뭐냐 성경은 인명만 알고 지명만 알아도 엄청난 진리가 깔려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인명지명에 엄청난 진리들이 들어있어요. 자, 요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역에 뭐냐면 주연이잖아요. 주연. 이 사도행전의 주연이 누구냐? 물론 사도행전 초반기에는 베드로가 주연이지만은 사도행전 후반에는 사도 바울이 주연입니다. 주연을 뭐라 그래요? 주연 배우를 뭐라 그러냐? 스타라 그럽니다. 스타. 스타 들어보셨죠? 네.
스타에서 뭐냐 스타링이 되면 주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연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 주연 배우로 구속사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 세계 속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다에 뭐냐면 전파해 달라고 주연 배우로 누가 그러냐 바울을 선택했어요. 바울을. 그 다음에 조연은 누가 선택해요? 조연은 누구냐? 뭐라 그랬죠? 디모데를 선택했어요. 왜?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팀에 하나님을 공경하다 티메데우스 그것이 합성이 돼가지고 티모데스가 된 거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근데 이 주연을 뭐라 그래요? 주연을 뭐라 하냐? 서포터라 그래. 서포터. 조연을 뭐라 그러냐? 서포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주연과 기가 막힌 조연이 조합이 돼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다 주연이 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영화가 뜨게 되면 같이 다 뜨는 거예요. 응? 참 제가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이면식 배우를 그렇게 좋아해. 왜? 조연이 아니고 주연이 아니고 조연인데 얼마나 그 맛깔나게 아주 그냥 양념을 치는데 선수야.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드라마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꼭 대장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조연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세계 선교에 놀라운 일들이 이룹니다. 그래서 뭐냐 사도 바울의 뭐냐면 서신서 가운데 디모데를 언급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동역자다. 아주 그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하지만 아주 동역자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기를 원했다 그랬죠? 2차 선교의 목적지가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2차 선교의 목적지는 아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지금의 말로 말하면 아시아가 어디예요? 터키 그 근처를 전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유럽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냐 유럽으로 가게 하신 것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 그래요?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뭐라 그러냐 미시오데이라 그래. 미시오데이라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하는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가운데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없었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목회 속에 마케도니아 쉽게 말하면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목회를 엄청나게 도와준 교회들이 여기 2차 선교여행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갔던 교회가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 열심이 아니고 성령님께 붙잡히면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가운데도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뭐냐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면서 하는 교회가 뭐냐 개척된 교회가 여기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선교여행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루스드라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5절.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1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18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카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오냐? 뭐냐면은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요즘에 말하면 고린도가 어디예요? 그리스죠. 그리스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뭐가 기록된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는 배경이 사도행전 거의 16장, 17장, 18장 가운데에 2차 선교행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이렇게 쫙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2차 선교행을 보면서 데살로니가도 집어넣고 갈라디아도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 그게 참 묘미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이게 18장 여기 5절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내려와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뭐냐? 편지를 써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살전 3장 6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3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데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요 소식을 누가? 디모데가 와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야손의 집에서 개척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냐? 이미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와 있어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뭐냐면은 17장 거기에 3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3절. 17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아멘. 자, 데살로니가에 3주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뭐라 그러냐? 스타우로스라 그래요. 스타우로스. 근데 요게 스타우로라고 하는 어근도 될 수 있지만은 요거의 어근이 뭐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시스템이가 뭐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서 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십자가를 만드는데 달인을 만났어요. 근데 5,000점 있어. 5,000점. 근데 나무의 고유의 성질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만들었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자빠져 있는 십자가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아니 없어요. 자빠져 있는 십자가 눈곱 맞고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더라고. 십자가는 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다 서 있어요. 작품이 다 이렇게 서 있게 만들지 십자가 이렇게 잡아들여서 뭐냐면 만든 십자가는 하나도 없더라고. 왜? 십자가의 어근이 뭐냐? 시스템이야. 서 있다요. 서 있다. 네,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믿는다는 건 뭐냐? 믿음이 세워지고 충성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헌신이 세워지고 기도가 세워지고 전부 다 십자가 신앙은 뭐냐?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세워지는 막대기에 막대기. 스토러스가 이게 막대기예요. 그러나 인자가 그 막대기에 달려서 인자가 들리워지면 인자가 세워지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게 사도행전 17장 3절이죠. 사도행전 17장 3절이죠. 17장 3절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냐?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살아날 걸.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을 뭐라 그러냐? 아나스타시스라 그래.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이 뭐냐고 그런 말씀드렸죠. 아나가 뭐냐? 하나님 보좌 위로. 그 다음에 히스템이에요. 이것도 뭐냐? 그 말에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위로 서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라고 말씀드렸잖아. 부평 공동묘지 500만 명이 묻혀 계시는데 위로 서서 올라가라면 올라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nobody knows.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본질이 부활이세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전해요? 십자가를 전하고 두 번째는 부활을 전해요. 부활에도 시스템이가 들어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그럼 전부 다 뭐냐?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전했냐? 세 번째는 뭘 전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전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네?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게 크리스토스, 예수스. 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네? 구원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스라고 하는 말이. 네? 구원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부처에게 속해 있다고요? 공자에게 속해 있다고? 아니, 구원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아주 그냥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한 분,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 The Savior. 일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The Savior, 오직 한 분.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4,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미사일, 메시아흐,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에는 3주 동안 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이 뭐가 되시냐? 구약에 4,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이 되신다는 거, 여기 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딴소리 했다는 게 아니라. 아멘. 우리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단 한 분, 오직 한 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메시지에 초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개거품 품고 3주 동안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에 여기 보면은 모범이 됐다, 아주 본이 됐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걸 좀 기억하시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럼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있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이 참 복된 삶이에요. 기도했더니 맨날 쉽게 말하면 똑바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저 새끼 좀 죄송합니다. 손 좀 봐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은 되겠어요? 이런 신앙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짧게 목회를 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그냥 절로 나와야 돼. 예? 축복의 말이 여기서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알아.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의 삶을 알기 때문에 뭐냐면 기도할 때 감동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축복의 말이 줄줄줄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축복 기도력을 해주긴 해줘야지. 그리고 했는데도 안 나와. 막혀가지고.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똥구멍이 거미줄에서 똥구멍이 줄줄줄 나오도록 축복의 말이 줄줄줄 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쏟아지도 나와.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말들이 축복의 기도가 그냥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유, 축복 기도를 해줘야지 생각하고 갔는데도 안 나온다니까. 생각하지 안 하고 갔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 그의 삶을 하나님 보시고 아시면 생각지도 못하는 축복 기도가 나온다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3절, 1장 3절 가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 역사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역사를 행위, 또 다른 말로 행동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냐? 야고보서에서도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확신하고 믿게 되면 뭘 해요? 액션을 취하게 돼 있어요. 네? 아니, 이 사도행전이 뭐냐? 액츠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액츠. 활동들, 행적들. 왜? 아니, 성령에 불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냐? 불받아가지고 나간 거요. 예? 불받아가지고 나가서 뭐냐? 그 활동들, 행적들, 사도들의 활동들이에요. 프락세이스. 아주 활동들이라니까, 액치라니까. 단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그 활동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냐? 역사가 따라요. 행위가 있고 행동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사랑에 수고가 있어요. 수고. 여러분, 수고를 왜 해요? 수고를 왜 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 난 분들은 수고하잖아요. 왜? 자식 때문에. 네? 여러분, 귀한 세계의 선교를 왜 수고해요? 왜 수고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뭐라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걸 뭐라 그래? 신앙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네? 요걸 신앙.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음이 있디야. 네? 믿음이 있대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뭐냐?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수고. 그래서 초마저도 가고, 선교사님들 보니까 우크라이나 우리가 잠깐 도와드리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그냥 놔두셨대요. 괜찮아. 아들이 잘리는데요. 그래요? 네, 글이 잘려서 잠깐. 그래서 뭐냐? 25년 동안 선교하세요. 이렇게. 근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세례를 받고, 한쪽에서는 성경을 학교라고, 한쪽에서는 폭탄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시체가 나뒹굴고, 또 한쪽에서는 뭐냐? 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빵 공장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 가면 미치겠대. 네? 아니, 안 가면 여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두세 달만 있으면 미친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가지고. 네? 사도 바울이 미친 거예요, 지금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네? 처맞기도 하고. 그 당시에 여기 데살로니카의 유대인 불량배들이 이미 와서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량배들 다 동원해가지고 야손의 집을 다 때려 부시고 나중에 보석권을 받고 나왔지만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타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세 번째는 뭐냐?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뭐냐? 슈퍼모네라고 그래요.
슈퍼모네라고. 요게 뭐냐? 모네라고 그래요. 모네. 모네라고 하는 게 뭐를 내내는 게 아니라 요 슈퍼가 뭐냐? 이 슈퍼가 뭐뭐 밑에 이런 뜻이에요. 밑에. 요 모네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버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 인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밑에서 버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밑에서 버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이제 더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밑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재림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재림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죠. 근데 어떻게 오시냐? 파루시아라 그래요. 파루시아. 재림을 파루시아라 그래요. 근데 요걸 나누면 뭐냐면은 파라 플러스 에임이에요. 에? 무슨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어디에? 파라 내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지금 혈림하시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죠. 그걸 혈림이라 그래. 션연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근데 그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세요. 언제? 세상 끝날에. 근데 어떻게 오시냐? 파라가 뭐냐? 뭐뭐 곁에 이런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 오셨던 주님이 마지막 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어떻게 오시냐? 아니 우리 곁에 오세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아니 손오공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게? 구름 타고 오신 게 아니야. 영광의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거기 정관사가 붙으면 영광의 구름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손오공처럼 우리가 권두운을 타고 오시나 봐. 예?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원어를 모를 때는 우리도 구름 타고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했다니까. 그 정관사가 붙으면 영광의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막 구름이 덮이잖아요. 영광의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 예. 그 영광의 구름과 함께 재림하세요. 다시. 그래서 뭐냐?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뭐가 많냐? 환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당하는 사람의 최종적인 위로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그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도 뭐냐? 파라예요. 파라 플러스 칼레오. 이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라 그랬죠? 이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왕이 부를 때 쓰는 동사가 칼레오래요. 왕이 부를 때. 네? 왕이 부를 때. 여러분, 대통령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럼 어디로 불러요? 청와대 어디로? 영빈관. 그렇지. 영빈관. 우리 영빈관 가봤어요. 지나가 봤다고.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거나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뭐냐? 옆에 부른다니까. 에? 아니 그럼 옆에 불러서 만찬을 이렇게 대접하지 저 멀찍이 불러서 만찬을 대접했단 말이에요? 에? 말이 되는 소리래라. 에? 그래서 뭐냐? 위로라고 하는 게 옆에 불러서 위로를 하세요.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어디로? 공중으로 들려가서 만찬을 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룬 다음에 영원한 나라 천국에 뭐냐? 거기 가서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뭐냐? 파라칼레오예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1장 3절에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믿음의 행위, 행동들,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참 요런 성도들만 있으면 좋겠다. 응? 그래야 안 그래요? 아유, 그렇죠. 이런 성도만 있으면 강화도만으로 족하시다.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강아지 말은 또 따로 좀 언어가 틀리나. 좀 세죠? 자, 1장 4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어떤 자리에서 택하심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우상을 섬기는데 예외가 있었을까요? 아예 없었지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5절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무엇으로 된 거냐?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뭘로 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으로. 우리의 복음이 성령님으로. 세 번째는 큰 확신 가운데. 네? 이 확신 가운데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가 하는데 법륜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뭐 10만 뷰였던 건 100만 뷰가 된대. 그래서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죽으면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법륜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기 이 땅에 살면서 뭐냐면 천국, 천당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좋지 않겠냐. 뭔 말이에요?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야 방구야. 자기도 확신하지 않는 말을 한단 말이야? 네? 자기도 확신하지 않는 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된 이유는 뭐냐? 사도가 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부 다 사도 요한만 빼고 전부 다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순교를 하면 순교하려면 다 전부 다 뭐냐? 순교자가 됐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순교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순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준경 선교사님 기념관에 가면 Martyrdom is starting이라고 써 있어요. 기독교는 뭐냐? 순교가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거야. Martyrdom is starting.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티스 호 피스투스라고 그랬죠. 계시록 1장 5절에. 1장 5절에 충성스러운 순교자세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번역에는 충성스러운 순교자라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뭐했냐? 순교했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증거했단 말이야? 에? 아니 너도 믿지 않으면서 나한테 그걸 믿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에?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도대체? 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믿지 않는 걸 남한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1장 6절. 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본받는 자를 뭐라 그러냐? 본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본받는 자를 뭐라 그러냐? 테이터라 그래요. 이미테이터. 여러분 이미테이터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미테이션. 그렇지. 이미테이션을 뭐라 그래?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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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용어로
짝퉁. 짝퉁이요. 맞아요. 짝퉁이요. 근데 여러분 짝퉁인데 요즘 짝퉁은 있잖아요. 진짜 같아요. 진품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돼. 전문 감정사한테. 얼마나 기막히게 잘 만드는지 몰라. 베트남 갔더니 그 짝퉁만 전문적으로 파는 골목이 있대. 근데 진품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몰라. A급 짝퉁은 몰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명의도 모르고 나도 몰라. 사는 사람도 모르고 파다는 모르고 몰라. 에? 근데 여기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 이미테이터예요. 이미테이터. 근데 이게 뭐냐? 요 이미테이터라고 하는 말이 뭐냐? 미메타이예요. 미메타이. 이 미메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미메타이. 본받는 자들. 한 사람만 본받는 게 아니고 나도 본받고 너도 본받고 다 본받는 이미테이터. 누구를 본받는? 아주 예수님을 아주 따가다. 예수님의 제자를 아주 따가다 본받는 자들. 근데 이게 뭐냐? 미메타스의 타스. 원래 원형이. 이 헬라어는 타스가 붙으면은 강조요, 강조. 예수님을 본받는데 뭐냐? 예수님의 본을 뜨는데 아주 딱 빼다 박은 자예요. 여러분 제자가 뭐냐? 마데타스죠. 마데타스. 테스니까 어떻게 됐을까? 아주 예수님을 아주 빼가다 꼭 빼다 박은 자를 뭐냐?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는데 아주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가 막히게 그대로 아주 본을 떠서 본받는 자를 뭐냐? 미메타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테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들이 이렇게 본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환란이 그렇게 만들어.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환란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환란 고난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남자들은 군대 간 얘기, 여자들은 뭐냐 자식 난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고생, 환란, 어려움, 인생의 삶 속에 고난 얘기를 그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환란을 엄청나게 받았어. 그래서 뭐가냐?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라고 했죠. 용광로. 테스트라고 하니까 테스트.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이 라틴어의 용광로란 뜻이에요. 테스트가 용광로란 뜻이에요. 라틴어에. 그래서 뭐야? 용광로에 1500도에다가 여기다가 뭐냐면 집어넣으면은 철광석을 집어넣으면은 그냥 그 시뻘건 물이 그냥 도저하게 쫙 흘러나가는 거 봐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 용광로에서만 시뻘건 물이 그냥 쫙 나와요. 왜? 1500도에다 달궜거든. 그래가지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들이 본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이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불순물들을 싹 빼요. 그리고 멋진 성도들이 아주 멋진 본받는 자가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대요. 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네? 아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간수의 감옥에 갇혀서도 뭐해요? 아니 얼마나 기쁜지 찬송이 나와. 여러분 기쁘지도 않은데 찬송이 나왔단 말이야. 에?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 환난 받는 게 기쁨이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에? 그렇죠?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 환난 받는 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기쁨이랴. 근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고난주간을 패션. 고난주간을 뭐라 그러냐? 패션위크라 그래. 패션위크. 네? 패션위크. 아니 고난주간이 이게 고난이요. 이게 패션이 뭐냐? 이게 고난이야. 고난주간. 근데 고난주간이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패션이 무슨 뜻이에요? 이 패션이 열정이에요. 열정. 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고난 받는 것이 뭐냐? 열정이라는 거. 열정. 성경에 보니까
고난받는 것을,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아주 개의치 아니하셨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열정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잔이 뭐냐, 나에게서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것이 뭐냐, pass from me가 아니라, 그 고난이 pass from me, pass from me, pass from me가 아니라 piercing이라고 했죠. piercing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서 건너가게 한다는 말이 뭐냐, 피어싱이라고 하는 게 나를 통과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네? 씨앗이 떨어졌는데 산으로 가는 거 보셨어요? 나는 저기 연세대 우리 전사님 제일 연세거든. 씨앗이 떨어졌는데 산으로 가더라. 날라갔죠. 네? 날라갔어요? 날라가다가 어디 결국은 어떻게 돼? 민들레 홀씨대도 날라가다가 어디로 떨어져? 땅으로 떨어져요.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뭐냐? 하늘로 날아가는 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영원토록 없어. 영원토록 없이다. 어디로 가냐? 전부 다 땅으로 가요. 땅으로 뭐 하러 가요? 죽으러 가라, 죽음. 죽음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는데 어머님들이 그냥 땅 한 평만 있으면 거기다 콩을 심는단 말이야. 눈 씻고 딱 뒤집어가지고 조그만 땅만 있으면 진짜 농부는 거기다 꽃을 심어놔도 그걸 패고 나서 거기다가 콩을 심어. 왜? 그 콩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뭐 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가 맺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냐? 내 잔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말이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piercing from me, 나를 통과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라고.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게 뭐냐? 씨앗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항상 땅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이 여정밖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뭐냐, 세상에 씨를 보면은 씨가 죽으러 가지 않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와서 뭐하라?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면 부활의 열매인 누가? 우리 성도들이 맺힌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의 열매가. 부활의 열매로 25억 명에서 30억 명이 지금 예수님 믿는데, 네? 그 부활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받아들였대. 누가요? 성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대. 에? 말씀을 받아, 이런 얘기죠. 말씀을 받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자, 십자가의 도를 말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부천에 가면 도를 아십니까? 이거 도예요. 이거 도. 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 로고스예요. 로고스, 투, 스타로. 자, 여기 보니까 정관사가 3개나 붙었어. 3개나. 네?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십자가의 그 말씀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류에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뭘 주시냐?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구속사라 그래. 구속사. 리뎀티브 오브 히스토리라 그래. 구원 역사,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해주면 알아듣기 쉬울 텐데 정도령인가 도를 따지게. 네? 십자가의 그 말씀. 어떤 말씀? 자기 몸 버려 피 흘려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놓으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구속. 그래서 예수님이 달인이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 하시는데 달인이냐? 죄를 용서하시는데 달인이요. 전문가, 전공.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죄를 제거한다는 동사가 아이로예요. 아이로. 제거한다, 끌어올린다. 근데 이 아이로가 뭐냐? 아이론이 돼요. 아이론. 이 아이론이 되면 이게 현재능동 분사예요. 분사. 현재능동 분사. 에?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시는데 달인이요. 전문가, 전공이요. 그래서 뭐냐? 그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3주 동안 짧은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뭔 말씀을? 구속사의 그 말씀을. 십자가의 그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accept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 결과로 어디로 간다? 영원한 나라 천국 간다. 영생의 나라 간다. 죄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믿었단 말이야. 믿어서 뭐 하시게?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는데 믿어서 뭐 하시게? 믿어서 무덤으로 끝나는 종교를 믿어서 뭐 하시게? 그래서 여기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뭐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임한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1장 6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그 말씀. 어떤 주는?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좋겠죠. 그죠? 막연한 게 없어요. 막연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죠. 이런 걸 천천만까지 잡아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줄 수 있다고. 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죠. 구원받는 우리에게 그 구원받는이라고 하는 게 또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소조라 그래. 소조. 구원하다. 이게 소조예요. 근데 소조메노이스가 돼요. 이게 소조메노이스. 이게 소조메노이스가 되면 메노이스. 이걸 어떻게 하냐? 소조메노이스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은 있잖아요.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받는 거예요. 주셔야. 축복은 주셔야. 받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게 항상 수동태예요. 누가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주세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것이 뭐냐? 수동태예요. 수동태고 요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네? 전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을 늘 언제나 유지하셔야 돼. 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3장 15절은 구원을 받는데 N이야 N. 그리고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거는 에이스 전치사사예요. 에이스. 가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에이스의 전사예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걸 다 설명을 하면 3장 15절은 예수님을 안에 들어가서 끝났어. 근데 3장 16절은 가면서 믿는 거예요. 가다가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는 거야. 여기 소망선교센터를 오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빠질 수 있죠. 그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오래 걸린다. 자, 하여튼 근데 구원은 현재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역격이에요, 역격. 역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 따가닥 붙어서 믿어야 돼. 아주 따개비처럼. 여러분, 따개비가 깨지면 깨졌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거 뛰려면 날새. 그래서 그냥 뛰어버려야 돼, 그냥 따개비가. 네? 돌 같은데 그 굴 같은 거 하려면 안 깨지면 나중에 깨트려 버려 그냥. 네? 깨트려서 그냥 먹어버려 그냥. 안 떨어져 어마어마하게 따가닥. 근데 분사야 그게. 분사. 구원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분사가 어떻게 돼? 분사가 뭐냐?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 돼. 뭐라고요?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 돼. 그게 분사야 이게. 그래서 뭐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수동태는 누가 주시냐? 구원 주시는 분이 주세요. 그리고 현재야. 현재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역격이에요, 역격. 역격은 뭐냐? 따개비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분사야. 죽기 살기. 여러분, 따개비는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으면 뒤지는 줄 알아. 그리고 죽기 살기로 그래 붙어 있어요. 애들일수록 어머니 치마 짜라 붙어가지고 떨어지면 뒤지는 줄 알고 그냥 붙잡고 그냥 일리 들어갔다가 일로 나갔다가 아이고 하여튼간 애들은 죽기 살기로 붙어있어. 떨어지면 뒤지는 줄 알아. 조금 지나면 안 붙어있지. 그래서 뭐냐? 이 구원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냐? 구원받는 우리, 그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수동태, 현재, 역격, 분사로 아주 죽기 살기로 붙어있어요. 그런 뜻이 이 속에 소조메노이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을 낱말 하나하나 글자 하나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200년 걸린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글자 하나를 설명하려면 진짜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번 강의하려면 제대로 강의하려면 10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낱말 하나 글자 하나를 이건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분사가 뭐냐? 아니 죽기 살기로 붙어 있으라고. 역격으로.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모본이 되라 그런 뜻이죠. 모판이 되라 그러죠. 그것을 뭐냐? 티포스라 그래. 모본은 뭐냐? 티포스. 모본이라고 그러죠. 모형 또 본 이런 티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1장 8절.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본이 된다 그랬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진짜 본이 되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5장 26절. 15장 26절. 로마서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엔 아무도 없느니라. 마케도냐 지역인 빌립보 교회를 또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도 믿음의 본이 되었다. 1장 8절에도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어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아주 각처에 퍼졌대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주 너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소문들이 아주 각처에 다 싹 퍼져 있어가지고 할 말이 없대.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교회를 이게 칭찬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걸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뭐냐, 주의 말씀에 대한 아무 말 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장소에 퍼졌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지중해. 여러분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이쪽에 있고요. 팔레스타인이 이쪽에 있고, 요쪽에 여기가 요 지역이 뭐냐, 지중해죠. 지중해. 요 지역이 이 근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모든 여기가 다 지중해잖아요. 네? 여기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반도, 그 다음에 소아시아가 이쪽이죠. 여기가 지금의 터키 쪽.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리아, 아라비아, 또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 근처, 이 근방에 전부 다 뭐냐,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문이 전부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플러스 턴 대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근데 여기에 아주 하라고 하는 정과사가 딱 하나 붙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정과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뭐냐, 거기 정과사가 따가닥 붙어서 강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들은 누굴 향하여 있어요? 목자를 향하여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 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프로바톤이라고 하죠. 프로바톤. 네? 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양이라고 하는 게 프로바톤이에요. 프로바톤. 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게 뭐냐, 프로가 뭐냐, 무엇을 향하여, 플러스에 플러스. 그리고 뭐냐, 이 바톤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이노에 바이노, 걸어가다. 바이노라고 하는 게 뭐냐,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은 뭐냐, 목자를 향하여 걸어가는 게 양이요. 목자를 향하여 쳐받는 건 뭐고? 염소. 우리가 염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염소 이것들은 지가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때가 되면 있잖아요. 염소가 조그만 놈도 쳐봤지만은 어른이 되면 엄청나게 쳐받아. 근데 열받으면 어떻게 나죠? 뒤로 가가지고 이지랄을 하면서 쳐받는다니까. 내가 아주 꼴도, 얼마나 웃긴지 몰라. 염소 키워봐. 염소를 한번 키워보셔. 그럼 내가 옆에 그렇게 오는 놈을 옆으로 살짝 피해가지고 얼굴 한 대 때려버리지. 얼마나 웃긴지 몰라. 열받으면 뒤로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쳐받아요. IQ가 조금 있다는 거야. 나 그래서 이제 어처구니 없다. 근데 뭐냐, 양이라고 하는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뭐냐, 플러스에 플러스, 목자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 그게 양이라고. 쳐받는 놈은 염소고.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쳐받고 이러냐, 이건 약간 염소 기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지. 자, 그래서 뭐냐, 우리의 신앙은 항상 뭐냐, 플러스 톤 대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아버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타켓이죠. 타켓이 있는 종교예요.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아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그래서 뭐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잘 만나고 그런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냐가 엄청 중요해요. 오래 배우지 않고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혼을 걸고 목회하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영혼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자, 1장 9절. 1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예. 여러분 여기 신라와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 이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우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응?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고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게 구약의 요약. 신약의 요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신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10절. 1장 10절. 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라. 여러분, 장래의 노하심이라 그러죠. 노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노하심을 오르게라 그래요. 오르게. 이 오르게라고 하는 게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요걸 뭐 노하심이라고 말하고 진노, 노하심이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진노하신대요? 어떻게 진노하시냐? 아작아작 씹어 돌린다고. 목사님의 입에서 이렇게 세요. 아작아작 씹어 돌린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여성 명사로 계셔요. 여성 명사. 여자는 온유에도 어떻게 한이 서려. 30년 지난 걸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힘들어. 30년 지났으면 잊어먹으면 좋잖아. 안 잊어먹어줘.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해. 생각만 나면 얘기해. 만나면 얘기해. 하여튼 레파토리가 똑같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30년 전 얘기를 그대로 정황 똑같이. 그래서 뭐냐, 이게 해라고 하는 정과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진노인데, 이 진노를 아작아작 씹어 돌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 명사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고. 그 진노가 끝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의 가운데 자기를 화목제물로 다 삼으시면서까지 내놓으시면서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거 안 믿는다고 아작아작 씹어 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옥은 뭐냐? 영원토록 에이스 전치사야. 에이스, 지옥이라고 하는 게 에이스예요. 에이스가 뭐냐? 영원토록 내려가면서 고통받아. 근데 내려가면서 고통받는데 예수님께서 뭐냐? 거기다 유황불을 계속 집어넣어. 계속. 그래서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풍을 풀고 침을 튀면서 얼굴이 열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땀이다 나는. 그래서 이 진노가 이게 아작아작 씹어 돌린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수천만 배가 더한 말이겠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이 이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우리는 세상에 여행할 때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 광대 무변한 태양계가 2천억 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광대 무변한 그 우주를 넘고 넘어가지고 어디에? 서울시에 오신 거예요. 서울시 어디에? 강서구에 오신 거예요. 강서구에 어디? 방화동에 어디? 소망센터에 오신 거라니까. 그 찬양을 어저께 그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이 막 줄줄줄 나는 거야.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줄줄. 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니. 그것도 아주 죄인 중에 왼수를, 아직 연약할 때, 부족할 때, 그때 찾아오셨대야.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거품을 품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근데 이 진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진노의 마지막은 뭐냐?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뭐냐? 파라 플러스 에임이라고 그랬죠. 네? 파라 플러스 에임. 네?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옆에 계신다고. 그래서 뭐냐? 파루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0절을 보세요. 요건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이 강의는 대학원도 능가하는 강의예요. 지금 얘기하는 강의는. 자, 고린도전서 16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20절.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잘못 들었나? 16장 22절. 네.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거기 보니까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거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요거를 뭐라 그러냐?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라나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성경, USB판이라든지 우리가 성경을 개역 개정 그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개역 성경의 모판이 되는 그 성경에는 마라나타라고 돼 있어요. 마라나타. 이게 뭐냐면 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요거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마라나타. 근데 원래 성경 중에 가장 번위 있는 이게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이게 번역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사본. 텍스투스 리셉투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계열의 사본이에요. 요거는. 얘기까지 하면 진짜 그런 사본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됐냐? 아다로 돼 있어요. 아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Our Lord come이에요. 요게 뭐냐? Our Lord, 예수님 보고 오시라고 우리가 뭐 하는 거냐?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명령할 수 있어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청명이 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이렇게. 네?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다라고 하는 말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정확한 것은 마라나다가 돼야 돼요. 마라나다. 이것은 뭐냐? Our Lord has come. 이미 뭐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뭐냐? 사도행전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오시옵소서라고 번역했지만은 실제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마라나다로 써야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라나다로. 사본에는. 근데 실제로 권위 있는 사본에는 마라나다로 돼 있어요. 마라나다로. 아다.
이렇게 대신. 알이 빠져야 돼. 어디요? 마라나다 할 때. 알이 빠져야지 마란아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가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그냥 쓰잖아요, 그죠?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뭐냐? 마라나타 이렇게 읽어야 돼. 마라나타 이렇게 마라나타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 말의 뉘앙스를 살리려고 하면 마라나타 이렇게 마란아타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원래로 말하면은 어떤 것이냐? 마라나타로 읽어야 이게 뭐야? 마라나타 이렇게 읽어야 이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된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죠?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마란아타를 한번 써드릴게요. 마란아타 히브리어죠. 마란아타.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마란아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마라나타. 히브리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 이렇게. 왼쪽에서. 요거를 그냥 마란아다로 우리가 음력을 한 거예요. 요 마란아타를 이렇게 마란아다로 이렇게 음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마란아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요 아라고 하는 게 요쪽으로 붙으냐 요쪽으로 붙으냐에 따라서 뜻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게 마라나타가 되냐 마란아타가 되냐에 따라서 뜻이 틀려진다고. 우리는 그냥 마라나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그냥 계속 붙여서 썼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을 한번 쳐다보세요. 계시록 22장 20절. 요거를 집에 가셔서 곰곰이 동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것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 에르크 큐리에라 그래요. 요거를 또 에르크 큐리에 이렇게. 요거를 뭐라 그러냐? 요거가 이 에르크 큐 아멘 주여 오소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어디게 요 위에 마라나타가 될까요? 마라나타가 될까요? 마라나타. 그렇지. 이거 여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고 요 밑에는 이미 오셨다가 되는 거예요. 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has come. 오셨다라고 하는 오신 주님. 이미 초림의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마라나타. 요게 그래서 에르크 큐리에라고 하는 말이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에게 뭐 하냐? 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오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뭐 어떻게 명령을 때릴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도 6가지의 명령을 때리는 거라 그랬죠? 무조건 명령을 때리는 거야. 근데 명령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총유형으로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4,600가지인데 서기관들이 마라나타를 하냐 마라나타에 따라서 그 뜻이 글자 하나에도
이 알렙이라고 하는 게, 알파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앞에 분야에 뒤에 분야에 따라서 뜻이 어마어마하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구나. 수준이 이게 엄청나구나. 그래서 성경은 수사학적인 언어라 그랬잖아요. 수사학적인 언어.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잠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훑어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인사라 그랬죠. 근데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말이 알렉산더의 배가 다른 이복 동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뭐냐?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많이 선포했다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 물론 뒤에서 바라보면 아마 조금 더 있었다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그런 걸 좀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목은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라 그랬죠. 알파. 근데 못못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 써준 알파, 또 후서는 베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야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16장이나 이럴 때 보면은 야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네, 야손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막 보석금도 내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불량배가 쫓아와가지고 고생했던 일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가지고 로마서 16장에 그 사역 속에 수고했던 사람들을 후속편 PS로 써주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나중에 가셔서 좀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재림이 내일 온다고 하면 오늘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해야죠. 해야 돼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재림이 내일 온다. 내일 온다, 모레 온다, 급박한 종말론에 잡혀 있다 보니까 손발을 다 초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 이장님 사건 아시죠? 네. 12시에 온다 그래서 전부 다 신호를 입고 있는데 안 와. 매스컴도 다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단 같아요. 근데 주님이 곧 오신대. 그러다 보니까 손발을 다 초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장의 13절에 가면은 지금까지 20년을 기다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AD 30년이잖아요. AD 30년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냐면 50년에서 52년 정도가 2차 선교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어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서부터 오기 시작한다는데 그래서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이 기다려도 안 오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돼? 그 재림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황건사님은 어떻게 되냐는 거야.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서부터는 재림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써주는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4장 후반부예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걸 그런 기록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뭐라 그러냐? 소계시록이라고 얘기해요. 소계시록. 왜?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에스카톨로지라고 종말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져 있는 것이 뭐냐?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세요. 4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한다는 게 뭐냐?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파라칼레오. 옆에 불러서 초청해가지고 위로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있죠. 근데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기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록 연대는 52년 정도 AD 52년 정도 그렇게 기록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맹렬한 반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명성을 훼손하고 성실성을 의심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 이후에 우리가 재림을 한참 기다리다가 성도들이 그 성도가 죽었는데 그 성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후반절에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고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도 후속편을 기록해 준 거죠. 후속편을 기록해 주는데 바울이 친필로 이 편지를 써준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종합하면은 첫 번째 1장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격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날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한 권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후서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은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해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꾸준하게 읽으시면서 성경 속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또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개론적인 거, 스트럭처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구조에 대한 것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질문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개론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3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의 삶도